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통째로 말씀을 좀 멀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1장을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읽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제목이에요. 제목.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곱씹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 어떻게 듣는 거 아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놓치지 말고 그 말씀과 다른 사를 또 더해서 대보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1장에 오늘 1절부터 이제 2절에 첫 번째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하시면서 그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은 하나야. 하나. 삼위일체라 그래.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면은 이단이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고 성령도 믿어. 근데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구원자래.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빼는 게 이단이요. 이해되죠? 이게 성경이 정말 어떻게 그냥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 걸리게 해놨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이단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놨어.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저 사람이 이단인지 3단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이 틀에 딱 맞지 않으면은 이게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자라고 그래. 이게 몇 센치인지 모르잖아요. 자로 딱 재보면 정확하게 딱 자로 나와버려. 측정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것이 이미테이션인지 진짜인지를 가려내는 게 이 성경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 없으면은 다 눈대중으로 이단 같은데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주고 가면서도 몰라. 내가 지금 이단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3단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이 성경을 딱 가지고 있으면 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단인가 아닌가 하고 자로 딱 재봐버리면 이단 맞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있으면 기독교의 기본이요 근본이요 믿음의 근본이라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가슴에다 새기고 이 말씀을 듣고 거기 위에다가 내 믿음을 쌓아놔야 돼. 말씀을 더 얹혀놔야 이게 살이 되고 그래서 장성한다 그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같이 그렇게 장성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랬어.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응? 그리고 그 운행은 누가 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느니라 그랬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죠. 창세기는 이제 또 읽어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함께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창조주로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창세기는 천지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지만은 여기는 말씀이 더 상세하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낮과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있지만 이 말씀은 천지 창조 창세기에 기록된 해와 달 이야기, 낮과 밤 이야기보다 더 깊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해와 달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하면은 빛이면은 그 빛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요. 쉽게 얘기해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래. 이제 또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에 이제 또 나와 있어 그렇게. 이게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 빛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은 귀에다 대고 눈앞에다 보여줘도 믿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그러지만 마음에서부터 빛을 찾아서 가고자 하는 자, 예?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자, 그런 마음이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랬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 마음 먹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빛을 보고 싶고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는 가장한 천사가 어떻게 온다고 해서 빛으로 가장을 한다고 해서 빛세던 빛으로 가장을 해서 다가오는데 이게 내 메시아인가 보다, 나의 구원자인가 보다 라고 다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을 내가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 내가 우리 동화 속에도 많이 나오죠. 그 동물이 와갖고 여우가 와갖고 나 네가 아버지다, 네 부모다, 우리 엄마는 이 털이 이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가가 밀가루 묻혀갖고 나 네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문 열어줘갖고 다 이렇게 헐듯이 가짜가 딱 와서 손을 내밀 때 알아야 돼. 그것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외모를 안 따져. 외모를 절대 외모로 판단을 하질 않아요. 막 번지르고 잘생기고 그런 거 안 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했어요?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기는 막 왕관 쓰고 막 지팡이 막 모세 지팡이보다 더 막 반짝반짝한 거 들고 야 내가 너희들 구원자 이렇게 나타나 줬으면 바로 대접 받아버렸지. 그랬는데 완전히 진짜 응?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하다가 와갖고 내가 너희 구원자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누더기 입고 와가지고. 그 똑같은데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않고 뭐를 보냐?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 말이 영이라 말이. 예?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지. 예?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빛은 이미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빛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선지자를 알아봤어. 예수님을 알아봤어.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시면서 그 다음 절랑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을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얘기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 어떤 사람은 택하심을 받았어. 원래 빛의 자녀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은 이 시대에는 뭐라고 써?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보내시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딱 5절에 써놔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이미 빛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다 알아. 네? 알았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동방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예수 이름이나 드러나 봤겠어.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러 온 그 증거가 우리에게 빛으로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요한복음에다 자세히 요한이 자기 헌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엇나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보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잘날 수가 없죠. 요한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어. 말씀 외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어. 이해되시죠? 귀신도 역사를 하고 귀신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요. 급이 있어. 귀신도 급이. 서열이 있어. 서열이. 군대라 그랬어. 군대. 높은 놈이 와갖고 야 너 나가 내가 들어가려는 게 하면 안 나가겠어. 쫄병이 죽으려고. 나간단 말이요. 그런데 나중에 이놈의 귀신이 더 좋은 자리가 있어. 그 자리로 야 나 진급을 한다고 고리 갔어. 그럼 여기가 비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조금의 이 귀신들이 야 우리 다음에 좀 높은 놈이 와도 같이 싸워갖고 한번 우리 그 자리 뺏기지 말자. 그 자리 괜찮은데 하면서 귀신이 군대로 들어와버려. 이해되셨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단의 말에 미혹이 될 수가 없어. 된 것은 뭐 때문에 된 거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와봐 고쳐줄게. 그런 게 이단 교회 가보세요.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갖고
있어. 이게 진짜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도 가서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갈 놈들이 오고 버려두면 안 돼. 우리 사명이 뭐요? 요한과 같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응? 나도 전에는 알지 못해서 나도 너희와 같이 어둠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도 빛에 참여하라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여기 벌써 뭐 10절도 아직 안 내려갔는데 벌써 많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시죠? 예? 이게 신앙이 딱 정립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이 옳다라고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긴가? 민가 하면 그때 가서 내가 스스로 혼돈이 되어버려. 내가 믿은 게 좀 잘못됐는가 보네. 이 양반 말이 맞네. 이렇게 떠나는 거야. 오직 말씀이야. 그래서 자 봅시다.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하면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가 한 얘기요? 요한이 한 얘기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가능해.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이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 뭐예요? 이게 막 골치 아프게 막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런 걸 몰라.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 예수님이 잉태를 했잖아요. 아니 마리아가 잉태를 했지. 예수님 잉태를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딱 하고 몇 개월이 됐죠?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또 천사가 왔고 너 잉태 아들을 이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 그 제사장이야. 그 사람 네 세례 요한 줄 테니까 걔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사야서의 말씀에 다 기록된 예언이 너희 아들한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6개월 있다는 게 엘리사벳이 뛰어가 봐. 마리아가 오시니까. 딱 막 뛰어가니까 자기도 임신을 했다고. 엘리사 딱 갔는데 뱃속에서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줄을 보고 뛰어놀았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이게 동시대 사람인데 6개월 차이가 나요. 6개월. 그런 게 지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그동안은 행적이 없잖아요. 왜 없냐? 30세 때 3년간 사역을 하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외경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다른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막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남다른 재주를 보여갖고 막 새를 살려갖고 막 뛰어 절대 그런 일을 안 했어. 이해되십니까? 그게 다 가짜예요. 이 성경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막 어릴 때부터 원래 좀 그런 끼가 있었어. 응? 뭐 초능력을 타고났어. 어릴 때 그러더니 나중에 나이가 먹으니까 막 사람도 살려고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그런 저기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이거 이제 이걸 그냥 확 드러내서 야 저기 예수란 사람이 있어. 그 양반이 이미 나하고 여태 지금 살고 나하고 나이가 같아. 이 시대에 30세에 사람이 없어. 청년이 없어. 30세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났다고 할 때 동방 박사가 갔다 오고 난 헤로당이
2살 아래로는 다 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나이 또래가 지금 2분밖에 안 계셔. 얼마나 재밌어 이거. 딱 둘밖에 없는 거 나이 또래가 딱 그 나이 또래가. 이랬으면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답답한 마음이 이미 와 계셨고, 응? 그랬는데도 그랬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왔대? 응? 뭐 어떻게 오셨대? 이건데 여기에 뭐냐면 엄청난 선물을 갖고 오신 거예요.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어둠의 권세자를 따랐던 자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서두의 말씀으로 1장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제 어떤 자에 정확하게 나오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어쩐 지금 알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를 따랐던 빛을 알지 못하고 했던 자들이나 뭐 혈정이든 육정이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게 뭐냐면 먼저 나갖고 된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걸 믿는 자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요. 이게 이제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응? 이해되셨죠?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이라는 것은 이 뒤 12절 말씀을 이어갖고 이는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고 아예 못을 박아보라. 남들이 이것을 바꾸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냥 나를 딱 듣고 믿는 자들은 해놓고 나서 너는 이미 내 자식이고 내 호적에 이미 딱 편입이 돼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봐. 아니요, 우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요. 믿는 거와 동시에. 아, 그렇죠. 너는 이미 하나님께 택정을 받은 자라는 거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너는 이미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미 호적을 어두움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호적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호적이 옮겨져.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고 이거 진짜 막 할렐루야. 호적이 바뀌었나 이거 호적이. 태어날 때 정해진 게 없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그래 지금 아니고, 믿는 그 순간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 전에는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을지언정 예수로 말미암아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없다는 게. 거듭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 거듭나는 그렇죠. 영으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에 합류되어 버렸다라는 거. 갑자기 족보가 누구 족보가 되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족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영혼인 거야, 우리가. 그건 대박이죠.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그건 대박 중에 대박이고 세상에 이 어떤 행복한 소식, 즐거운 소식, 뭐 빅뉴스 다 필요가 없어. 이게 너무 심플해요. 심플하게 나왔잖아. 이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권세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권세에 합당하게 살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마. 아주 더 쉬운. 그렇게 살지 못해갖고 다시 나 그냥 어둠의 자식을 낳다 그러고 잘못 가르쳐 버려갖고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어?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 교회에서 그럼 야, 이제 고쳐야 되는데 너 뭐야? 계속 죄책감을 심어서. 계속 다시 죄 아래로 끌고 와.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 죄 많잖아. 나도 아는데. 알지? 그래서 자꾸 죄를 막 다시 들춰매요. 전번에 말씀했죠. 히브리서 말씀했죠.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리움을 받으셨다. 허물의 가리움을 갖고 죄의 사함을 얻는 자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요. 맞아? 이게 이걸 아니요 나 그냥 막 내가 막 스스로 정죄를 당해버려. 내가 그러니까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 정죄 당하죠. 안다니까. 우린 다 동문이고 사도 바울 벌써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니희들이 죄가 있다고 내 앞에서는 말 꺼내지도 말하는 거요. 니희들로 말은 나는 날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도끼질로 먹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응?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됐느니라 라고 저는 사도 바울이죠. 이건 정말 더 또 봅시다. 자,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두 번째 핵심이요. 이게 첫 번째는 1장 1절에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죠. 이제 변화점이 뭐라고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돼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영이 이 땅에 현물로 나타날 때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이 심판을 받아. 그것이 내가 심판을 받는 것과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가 육신으로 갔지만 내가 천국에 가고 너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네, 그렇죠. 네가 한 말을 쓸어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그 말 한 것은 나 쓸어 담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이 혀가 이실직고를 해버려. 내가 혀가 막 꼬부라져서 나온다니까. 막 방언이 나오려 원래 나는 막 안 오고 싶은데 혀가 막 말을 해버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입에다가 거짓된 것이나 술수나 남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것은 혀에 자갈을 물려야 돼.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웬 말이냐 이 말이야. 응?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야. 왜? 나도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건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응? 내 호적을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 주셔버렸으니 이걸 더 어떻게 응? 표현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옛 죄를
오늘 졌든 내일 졌든 그 죄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 자는 그는 누구보다 높은 자요? 아니 그 법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판사. 대법원. 검사가 요즘에는 좀 높은 척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뭐 어찌됐든 저기 됐지만 판사가 제일 높은 거요. 아, 판결을 딱 내리면 끝나는 거요. 검사들이 요즘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큰일 아, 났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저주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그도 이제 언젠가는 정말 좋은 쪽에 서서 그렇게 될 줄을 우리가 또 확신합니다. 축복을 해주자 이 말이죠 항상.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은혜가 넘치니까 말이 안 나오네. 16절 15절.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에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사장 자기 아버지한테 다 교육을 받았어. 너는 이미 태몽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너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광야라고 해서 광야 가서 떠들어라 한 게 아니라 빛이 없고 정말로 어두운 그런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걸 광야 같다고 표현을 하신 거야. 그 광야에서 너는 외치는 자 많은 사람에게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신 자다라고 교육을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거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심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빛에 있었던 자들이나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이나 빛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이해되시죠? 빛이 워낙 세보니까 캄캄한 곳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미 어두운 자식에 있었다가도 빛을 하도 강렬하게 비춰보니까 어둠이 떠나가 버리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빛에 있었던 자들은 더욱더 빛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고 어둠에 있었던 자들도 참 빛 가운데서 은혜를 받더라 빛을 보더라 이 말이죠. 이 말씀 뜻이 17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딱 1장 서막을 딱 끝냈어. 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제 알아들었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2장 갑시다 하면서 본론으로 이제 살살 더 깊은 것을 알게 해주려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 봅시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이 땅에 법을 줘야 되겠어. 법을 안 줬더니 얘들이 무슨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도대체 법이라는 것이 뭔데? 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면서 이 법을 지켜라 라고 하지만은 큰 것이 십계명이 10개예요. 아주 큰 계명이 10개예요. 그런데 잔 계명은 몇 개나 된지 아세요? 우리도 헌법 제1조 해놓고 몇 탕, 몇 조, 이런 막 있잖아요. 똑같아. 그 큰 것을 십계명은 큰 대목이요.
거기에서 줄기로 뻗어나가는 것이 죄를 그 판사가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그걸 따져서 그래서 판사하냐. 그걸 딱 따져갖고 몇 조 몇 항 어디에 보니까 당신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내가 판사로서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율법을 딱 주고 이 십계명을 딱 큰 틀로 줬지만은 그 안에 온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법전이에요. 법전이야, 법전. 징에 진짜 이게 못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한 아무도. 명이 없어. 한 명이 없지. 다 걸리지. 다 걸려. 생각만 해도 죄예요. 그렇죠. 너 생각 멋있는 사람 지나갈 때 막 눈이 떠라고 막 눈만 저기지 그냥 눈이 그냥 막 적외선으로 막 탐지를 하고 막 그걸 하나님 다 보여.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 네. 마음만 가져도 가능한 거고. 눈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전번에 이야기한 눈 돌아가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 눈이 따라가는 것이 이미 범죄해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나타내서 야 쉽게 그냥 십계명판이 어떻게 그걸로 저기 해라. 그것도 저기 한데 자세하게 따져보면 이 법에 안 걸릴 자가 없고 그래서 이 땅 아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법을 잘 지켰는데요? 아니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어.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법을 많이 안 지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안 걸렸을 뿐이지. 걸렸을 뿐이지. 내 자신에다 손 얹고 보면 그냥 난 죽일 놈이요 라고 생각을 해. 그냥 편하게 나 죽여주시오 그냥 나 죽일 수밖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본 거야. 죄 따지지 마. 난 괴수 중에 괴수니까 죄 이야기 하지만 한테 이 소리야. 응? 죄로 따지면 난 괴수 중에 괴수니까 죄 이야기 하지 마라. 어둠에 있을 때는 그렇지. 나는 기수가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런 이야기 내가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죄인을 용서하고 오히려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 대신 대속물로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 이 하나님이 준 법을 못 지켜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나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줘 버렸으니까 너는 그걸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빛의 자녀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번제를 드려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오셔서 어느 말이 너희가 날마다 양을 잡고 소를 목을 치고 한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와 있다라고 지금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는 안 믿고 많은 가난한 자에게 양을 바치라고 그러고 소를 바치라고 그러고 응? 너는 죄값이 저기 하니까 돈도 없는 것 같으니까 새나 한 마리 사와라. 그래갖고 그 짐승들 피를 흘린 것이 오히려 니들 죄를 쌓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응? 그렇게 해봐라. 백날 해봐라라는 거야. 나는 그런 화목제를 받아본 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야 요걸로 제사 지내라. 그럼 내가 다 받아줄게라고 해놓은 딱 대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갖고 속죄 제물로 줬는데 안 믿어. 그건 효력이 좀 없을 것 같아. 차라리 내 돈이 효력이 있을 것 같아. 돈으로 응? 내 권세로 하나님이 받질 않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언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성령, 이게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일시된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응? 그런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너희에게 대언해주러 온 것이다. 증거하러 왔을 뿐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묻대.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누가 고백했어요? 요한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이제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바리새파, 막 뭐 에세네파 파들이 파파라파파하고 겁나게 많이 벌써. 그 시대에는 이렇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누가 말을 못했어. 근데 지금 세리요한이 처음으로 딱 나타났고 그동안에 논쟁만 있었어. 막 바리새인 막 선생들이 막 파들이 정해져 갖고 말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강연하고 막 그런 막 다 모여갖고 막 강연 듣고 야, 이 사람은 뭔가 그러면서 생 자체가 그게 생이었어. 생 사람 말 듣는 게. 그러니까 좀만 좀 막 잘하면 막 사람들 모여갖고 막 하고 이제 듣고 가면서는 서로 이제 또 누가 막 그 말을 하는데 무슨 선거하는 것도 아닌데 막 그걸 막 논쟁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다라는. 그런데 갑자기 가장 카리스마 있게 나타난 사람이 요한이야. 야, 저쪽 요단강에서 누가 막 외치는데 막 세례도 준다더라. 야, 가자. 어디까지 막 글이 막 우원히 몰려갖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내갖고 한번 알아봐라.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야, 그거 누가 뜬다는데 한번 가서 뭐든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이제 세리요한한테 당신은 누구야 도대체? 응? 어디서 온 사람이 누구요? 라고 계속 캐묻는 거예요. 왜 캐묻었겠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대답을 해야 되거든, 자기들도. 선생이 제자들을 보내갖고 야, 좀 알아와. 그랬는데 그거 못 알아오면 자기가 능력 없는 사람 되고, 응? 그렇게 되니까 막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또 물어가는데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래.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해요.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뭐가 등장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세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넌 누구냐 하다가 묻다가 우리가 너에게 넌 도대체 누군데 세례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은 죄 사함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세례를 베풀어서 물로 더러움을 씻어주느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 내가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가 베푸는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분도 세례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같은 동일성을 나타내는 거죠. 응?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사함을 주실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세례를 받지만은 그분은 온전한 세례를 주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오는 나는 응? 형식적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응? 너희에게 이제 신들매도 나는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일러준 거예요. 이분들이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이미 6개월 되고 예수님과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미 교류가 있어서 친척이에요. 친척이었고 이미 오늘 너 애 가졌어? 오늘 100개월 돼서 막 얘가 뛰어노네? 그리고 막 배도 만지고 막 그랬어. 그런 사이였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예수님 낳아야 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응? 말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면서 헤로드 왕을 피해갖고 막 나사렛으로 해서 이제 막 다 돌아다니고 떨어져 갖고 살았었어. 근데 이제 얘들은 이미 친족이야. 친족. 엘리사벳하고 그렇게 딱 오니까 바로 아는 거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딱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을 해준 거예요. 31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세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세례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그랬어. 그러면서는 말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핵심이요. 여기에서 이제 변환이 된 거예요. 물로 세례를. 그렇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물로 세례를 주는 마지막 사람이요. 이미 끝났어. 이해되셨죠? 그 이후로는 무슨 세례요? 성령.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빛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무슨 세례를 사모해야 돼? 성령.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세례 요한에서 내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딱 이리 옮겨졌다라는 그 표가 뭐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버렸고 성령 세례를 왜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 그렇죠. 아니 또 이제 다시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이시죠.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 사람들의 빛이 생명이래요. 성령이 생명이요. 생명. 살아있는 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가 돼서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는 성령이 뭐라 그럴까? 내가 노란 자요. 그러면 성령이 흰자로 나를 다 안에다 감싸주는 것 같아. 이해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나는 그냥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주신 내 영이 있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와서 나를 보호를 해버린 거예요. 흰자가 왜 있어요? 그런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구원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행여라도 계란 껍질이 깨져보면 계란 껍질이 보여? 껍질에는 뭐가 묻어있어? 제일 처음에? 똥이 묻어, 똥이. 똥이 묻어있어. 그거에 내가 정죄를 당해버려갖고 금이 가볼까봐, 생명을 잃어볼까봐 거기에 흰자가 다 보르는 거야.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 말씀.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작은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 이제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는 비둘기가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 것을 본 적이 없어. 세례 요한은 본 적이 없어. 그 전에는 제사장들에게만 와가지고 성신이 내조를 하지 못하고 외조를 했어. 머리 위에 머물러서 그에게 지시할 것만 지시하고 떠나버렸어. 이해되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를 받아보면 성령이 내 이 계란, 이 더러운 이 껍데기 안으로 들어오셔버려. 흰자로 나를 보호를 하셔보려고. 생명을 보호해보려고. 어떻게 비유가 참 한 번도 안 해본 비유인데 좀 들을만할까요? 맞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가죠. 그렇게 우리를 보호를 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또 그 특별히 그 흰자는 그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냥 이야 막 진짜 막 찐득찐득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 자, 오늘 아주 이 요한복음 1장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만 다 깨달으면 창세기 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죠? 왜? 한 절만 깨달아도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본 거와 같아. 그런데 이 대단한 이 요한복음 1장을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관이 반석위에 세워진 신앙이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좋은 말만 썩 끄집어내갖고 그거 암기해갖고 그거 외우고 다닐 일이 아니야. 그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어디가 있어. 쉽게 해서 야 너는 구급법만 잘하면 너는 쫙 대학원 갈 수 있어. 이 소리 거짓말과 똑같은 거야. 그죠? 대학교 가면 그걸 풀어야 되잖아. 막 그걸 응용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걸 응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공부를 못한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제 뭐 이제 제 핑계예요. 이제 어찌됐든 나하고는 안 맞은 것 같아. 자, 어디까지 했죠? 34절. 예, 20 몇 절이요? 34절. 아, 34절. 자, 35절 또 이튿날 지금 3일째 되는 날이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어. 자, 요한이 두 사람과 함께 다녔다 그랬죠. 요한이 다닐 때 요한이 세례를 주고 막 그럴 때에 세 사람이 다닌 거예요. 제자가 둘이 있었어요.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누구라고요? 제자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두 제자요. 지금 아직 그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예수께서 와보라 하고 자 40절 제자가 안드레아야. 그렇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요. 그럼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겠어? 안드레가 전도했어. 형님이니까 안드레가 동생이거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누구 먼저 찾았어요? 시몬을 찾았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응? 42절 데리고 예수께 나온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 반석이라 이름을 바꿔주신 거야. 그래서 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전도를 빌립을 했어. 그죠? 빌립을 딱 전도를 하니까 빌립은 다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동네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이 네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고 말씀을 정말 그런가 아니언가 따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꼭 우리 같은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여기 먼저 오실지 몰라. 왜 그냐? 이것을 그런가 아니언가 하는 사람을 영적인 신사라 그래. 그래갖고 한 동네 사람을 딱 만나 빌립이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와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우리 나다나엘 설교 들으셨죠? 네. 예. 무화과 나무 밑에. 그렇죠. 그 얘기 좀 잠깐 해줘. 나다나엘의 신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말씀을 보고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잊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야 어디 뭐 거기서 나사렛에서 서는 것이 난다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칭찬한 사람이야. 무슨 저기를 붙였죠? 칭찬도? 참 이스라엘. 그렇죠. 참자를 붙였어. 참 잘했어요. 참자를 붙인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나다나엘 한 사람뿐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 이 사람은 지금 태생을 지금 초월을 해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도 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뭐야? 이 사람은 모세 율법에서 기록한 자가 메시아를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율법을 이제 넘어서 율법을 보는데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게 선지자가 기록한 말도 다 알았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도 다 알았고, 그런 우리가 만났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할 정도 되면 듣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간과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라. 모르는 것을 갖고 걔가 누군데요? 몰라. 모세가 뭔 얘기했는데 이러면 가깝 외우지. 근데 이미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율법에서 그는 메시아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도 참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이제 그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통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보다 더 한 수 위요. 무슨 수요? 1장 1절 다시 한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다나엘은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고 있든지, 지금 여기 가 있든 저기서 메시아가 온다고 여기에서 구세주가 나타났다 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딱 안착을 시켰어요. 이 가슴판에다. 그래서 1장 1절에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 본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을 일단 제껴놓고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나오죠. 나다나엘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뭐하거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나다나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요? 따라서 봅시다. 이렇게 딱 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정도의 믿음이요. 엄청난, 하나님 딱 바라시는 참자 붙일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야, 이런 봐라. 내가 여기서 막 은혜를 막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은혜를 줘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비춰주셔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주님, 나를 보고 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앉아갖고 있었는데 그때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 들어봅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딱 두 마디에 알아봤어. 뭐 나사렛에서 태어났니, 무슨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니, 그런 거 지금 딱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느니, 나는 시온산에서 기도를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있었느냐 안 읽고 있었느냐요. 네가 말씀과 함께 하고 있었느냐 안 했었느냐요. 지금 휴대폰 안에 계시네. 주께서 말씀 앞에 이 신앙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 나다나엘 설교를 지금 제가 한 2번은 한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네. 했어요. 오늘은 좀 더 어떻게 나다나엘이 봐지시나요? 좀 더 육체적으로 봤습니다. 아 엄청난 신앙이거든. 그게 이제는 앞으로 나를 안 찾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 표정이 말씀 앞에 앉아서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오늘이 별의 시간이군요. 나다나엘이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었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야 빌립이 복주가 너희들한테 가기 전에 너 성경 보고 있을 때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었어 라는 얘기요. 저하고 함께 하실래요? 말씀하고 함께 하실래요? 말씀과 함께 해야죠. 그러면 이제 안 와도 돼. 내 사명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주가 요한이네요. 이제 나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나는 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서 중매를 딱 해줬는데 소개팅? 아니 중매를 해줬는데 신랑을 만나러 남편을 만나러 가야지. 소개팅 주선자. 갑자기 나한테 중매쟁이한테 오빠 시간 있어? 자꾸 이제 그러지 마.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너희를 말씀과 함께 중매를 해주려고 한 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동안 막 떠들어댄 것 뿐이야. 그냥 말씀 펴놓고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 앞에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빛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고, 응? 이제는 이제 나는 중매해줬어. 말씀에다 엮어줬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제 구할 때는 누구한테 구해야 돼?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까 성령께 구해.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저와 함께 그렇죠. 계란 인자에 나를 싸고 계셔. 늘 나와. 밖에서 잠깐 내가 막 부르짖어갖고 하늘에서 날개 달고 오시는 게 아니야. 항상 나와. 함께. 이미 그냥 계란이 따로 떨어진 거 봤어. 따로 떨어져서 이미 그렇죠. 생명이 없어. 생명이 이해되셨죠?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내가 지금 똥이 묻었어. 내 육체는. 예? 똥 냄새 나버려. 계란 먹으면서 계란 껍질 냄새 맡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걸 왜 맡아?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이? 유정자냐 무정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자 마지막 딱 봅시다. 51절 다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요.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 예? 말씀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나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확 내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인자는 천사를 부를 것도 없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하고 있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 위에 올라가면 또 가라서 진실로 2번 붙여놨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확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근데 말씀을 그냥 펴놔버려. 그냥 펴놔버려. 눈 뜨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이게 뭔 뜻이다니 알고 인정. 묵상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하니 진리의 성령이시라. 아무래도 못 깨달으면 뭐를 해야 되냐?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로 푹 적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미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어디 가운데 넣으신다고? 말씀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까지 음. 통달케 하시니라. 성령께서 이제 조금 눈이 떠져서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아실까라고 조금 이해가 되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 속까지 통달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모두 다 아주 굉장히 빛의 자녀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말씀 앞에 앉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우리 앉았을 때 천사들이 확 내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